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또 갖고 계신 성경 그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82페이지쯤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찬예식에 참여했어요. 정말 이렇게 오늘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좀 이렇게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면 좀 긴장되거든요. 마음이 좀 이렇게 평소보다는 좀 우리 마음이 좀 굳은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긴장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신경이 써지죠. 근데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한 말씀이 내게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귀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아마 잘 지내셨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LA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날 왔으니까 한 닷새 정도인데도 뭐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니까 한 3일 정도 화수목리가 바로 또 왔습니다. 뭐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게 여기가 LA가 또 이런 면도 있구나 하는 것도 또 보면서 우리가 다른 그런 지역이니까 또 여러 가지 좀 생소하잖아요. 그런 면도 봤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잘 지낸 줄 압니다. 아니면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우리 저 얘기치 않게 또 우리 교우들 뭐 손주가 이렇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염려 가운데 있어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또 우리 교우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우리 김경숙 집사님 손주되는 우리 그리스님이 학교에서 그렇게 걸렸다고 그래요. 코로나를. 그래서 뭐 우리 그리스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 3명 그래서 학생들이에요. 어린 학생들이 뭐 6살이거든요. 그래서 감염됐다고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어린아이들은 또 백신도 맞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노출돼 있잖아요. 하나님 그 어린 자녀들을 도와주셔서 좀 빨리 완쾌되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한다 하는 간절한 기도를 꼭 하기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다 주신 귀한 은총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의 제목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얻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말을 잘 쓰죠, 그죠? 우리가 뭐 어머니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오는 것만 봐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사계절이 어떻게 딱 이렇게 맞춰서 오겠습니까? 뭐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그러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운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화 있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비와 바람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다 주시는 은혜는 정말 우리 셀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도 우리는 살면서 막 우울한 심정을 갖고 또 우리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요. 막 원망하기도 하고 또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요. 뭐 상처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자신이 좀 불행한 것 같아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같은 일을 당해도 이거 괜찮아. 이거 좋은 일이야.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요. 막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막 걱정한다고 그래갖고요. 뭐 다른 거 걱정할 수 있지만 만약 생명에 대한 걱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어지러운 세상에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그랬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아마 지금처럼 죄악이 이게 발전되지 않았지만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심히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생각만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말 잘 알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은혜 그러면은 뭐 한문적으로도 풀 수가 있고요. 우리 한글로도 얘기하지만은 좀 원어적인 걸 볼 때 이거 히브리어로 말을 보면은 이 은혜는 헨이라고 하는데 헨 하는 거. 근데 헨은 그 뜻 안에는 호의다, 호의. 우리가 이렇게 그냥 호의를 베풀잖아요. 저 사람 정말 뭐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 때가 있어요. 또 내가 받을 만한 것도 없는데 내가 긍휼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어가 다시 이제 헬라어로 볼 때 헬라어 번역을 보면 이것은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거예요. 카리스. 은혜.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호의를 베푼다든가 친절하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긍휼을 받는다든가 이게 다 뭐 카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카리스, 호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호의라 그러면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정말 받을 수 없는데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구나.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이 호의, 하나님이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도저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거든요. 죄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가 가로막히면요, 내가 기도해도 그 죄로 말미암아 간구함이 응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죄인인데 이 죄를 리무브해 주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게 바로 호의입니다. 내가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근데 정말 나는 진노받을 자뿐이 안 되는데 진노받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선대하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꼭 벌 받아야 마땅하는데 은혜를 주셔서 그 벌에서 내가 해방될 때 참 그때 마음이 기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게 될 때는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참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요, 몸이 막 아프잖아요. 아파갖고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자기가 막 생각할 때 나 이거는 말이야 내가 지금 굉장히 혈압이 높아하고 고혈압이니까 어쩌면 나에게 이런 증세가 중풍까지도 몰라. 막 그래서 걱정돼서 갔는데 의사가 진찰하더니 중풍 아니에요. 이거 그냥
너무나 이렇게 잠을 잘못 자가지고 그래서 근육이 뭉친 거예요. 그렇게 의사가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죠?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의사한테요. 근데 의사가 직접 말합니다. 나한테 감사할 거 없어요. 나는 그냥 자기 칭찬해주고 뿐인데 자기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의사가 뭐 그 사람 뭐 당신 뭐 중풍병이라고 그랬습니까? 뭐 낫다고 그랬습니까? 안 아프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그 의사가 나를 판단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나를 판단해 준 것에 대해서. 나는 몰랐는데 나에 대해서 너는 당신은 질병이 없습니다 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난 죄인이야. 너는 그 죄 가지고 나한테 올 수 없어. 근데 내가 너를 받아줬어. 용납했어.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알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의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입니다. 내가 더 받고 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막 은혜가 돼서 좋고, 내가 없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나에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받았느냐, 덜 받느냐, 이건 깨닫는 것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내가 우리 은혜를 다 받았으면 감사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우리는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큰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 첫째, 우리 가장 큰 은혜 받은 것은 첫째로는 신앙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 이게 사전적인 뜻을 보면은 믿고 받들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한국어 사전에 보면요. 근데 우리 신앙심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거 볼 때는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을 믿고 신으로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심이죠. 그렇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보세요. 그러면은 천국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권해도요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아니면 선한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을까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악한 자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 뒤에 그러니까 건지시옵소서 하라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이 뒤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악한 자가 말하여 저들에게 복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가 하냐면 사도 바울이 압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오죽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지식도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그 길에서 그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때 깨닫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복음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자격이 있다고 어떤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게,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할 때 그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 이 말씀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하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 같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만삭이라는 거. 그야말로 뭐 어머니로부터 9달, 10달 되지 않은 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뭐 몰골은 형체는 아이라고 태어난 거 봤지만 모든 게 다 부족해요. 미숙합니다. 그렇게 미숙한 자에게, 같은 그런 미숙한 자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에게 보셨다. 내가 신앙을 갖게 했다. 이것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내가 그래도 뭐 좀 지식이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이렇게 좀 이해를 잘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이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나에게 사랑이요 긍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에베소 2장 8절은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걸 뭐 계산하고 받습니까? 이거 내가 받았으니까 돌려줘야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구원의 선물은 내가 돌려줄 게 없어요. 페이백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것 뿐입니다. 내가 이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참 놀랍지 않아요? 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부모로부터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물론 나한테는 그 좋은 계기는 될 수 있지만은, 신앙은 나 개인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날 우리 과학이 발달했어요. 뭐 천국이 있다 없다 그 과학이 증명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믿고 천당을 믿고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와 같이 지난주 설교했듯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세상이 다시 보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세상 것이 별개가 아닙니까? 특별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고 나니까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왜? 더 중요한 것이 뒤에 있으니까. 비욘드, 건너편에 더 중요한 게 더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이 땅에 있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애착을 갖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이고 나에게 신앙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모든 영광을 다 준다고 해도 주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해 봅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해도 안 돼요. 맞아요.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것도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나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이와 같이 바울이 감격한 것은 나같이 못난 사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놀라운 사실에 바울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은혜를 입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를 우리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신앙의 은혜를 가졌어 하고 깨달은 사람은요, 두 번째로는 사명의 은혜입니다. 사명.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연구하고 제가 공부하면서요, 제자들이 어떤 실업자가 없었어요. 그냥 뭐 놀다가 예수님이, 야, 너 할 일 없냐? 내가 너 제자 삼을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는 어부였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물을 치지 않고 놀고 있으면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치다가 아침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자 어부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보세요. 또한 텍스 컬렉터, 우리 마태는 세금을 받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의 현장에서 그를 불러냈습니다. 또한 열성당원들, 그야말로 말입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는 아주 민족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애정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습니까? 참 좋은 겁니다. 혹시라도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막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조금 자기가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면요, 내가 하는 일에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프라우드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그 긍지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죠. 뭐예요? 그걸 성실하게 해야죠. 성실하게. 이렇게 내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고 긍지를 갖고 있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행하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제는 내 일을 하라. 그렇습니다. 내 일을 하라.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는 일, 나가서 내가 이게 선한 일, 주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내가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삶을 위해서 했다면 이제 이 일이 내가 목적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목표는 세울 수 있어요. 목표는. 근데 목적은 펄퍼즈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바뀌는 사람 다르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다고, 이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자기가 사도라는 그 긍지를 갖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쭉 읽어보면요, 첫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사도라. 딱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 같은 사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이 사도들, 12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같이 예수님과 자고, 먹고, 보고, 행했던 12제자들입니다. 근데 자기는 못 봤어요. 거기 끼지도 못했어요. 아주 정말 작은 자지요. 세상 말로 하면 꼴찌. 이 작은 자라는 말은요, 원어상이면 꼴찌야, 꼴찌. 나는 꼴찌다. 꼴찌 인생이다. 근데 나를 갖다가 나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인데 나 같은 자를 사도라 부르셨다. 나를 보내주셨다. 주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요, 내가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 사도가 될 수 없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도라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 사명이라는 것은 뜻이 심부름을 받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다.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 떠났어.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죽어서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사명이 끝났어, 그럽니다. 사명이 끝난 거예요. 심부름이 끝났어. 잘했어, 심부름 잘 완수했어.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업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비즈니스 하도록, 직장에서 일을 하도록, 연구실에서 일을 하도록, 이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나는 한 번도 이런 꿈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을까?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일을 할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하겠다. 그럼 그 정도 끝나는 거죠. 그러고서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본래 우리가 전도자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세웠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은혜 주시니까 내가 전도자가 된 거죠. 하나님은 내가 착취를 받은 거죠.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로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고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셨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학자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입니다. 도둑질, 사탄의 일 말고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우리가 정말 어디 청소하는 일도 거룩한 주의 사업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참으로 기쁘잖아요. 즐겁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뽑혔으니까 이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더러운 일 해보셨습니까? 저는 더러운 일도 해봤는데요. 더러운 일이라고 해서 이 사악한 얘기 말고요. 저는 똥도 퍼봤거든요. 똥을 막 퍼서 다 먹어서 어깨에 메고서 막 달려가는데 맨 처음에 싫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내가 하는 일이다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이런 직업도 괜찮겠다. 남이 걸 치워주니까는 치워주는 직업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 한때는 내가 은퇴하면 내가 이발사 해볼까 아무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손이 만 움직이면 이발사도 괜찮겠다. 남의 머리 깎아준다는 거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발 좀 하고 싶다니까. 목사님, 그럼 가면 제가 학원비는 제가 대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대가 또 되기도 하는데, 얼마나 즐거울까. 예? 이게 내가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내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막 넘쳐나면요, 못할 일이 없죠. 이게 다 사명이니까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나 같은 사람이 뽑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이 사명을 내가 깨달으면 정말 감사하죠. 나 같은 사람. 저는 종종, 여러분과 저와 또 다르니까요. 목회자로서 목사니까. 저는 늘, 너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목사로 세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늘 감사하죠. 이런 얘기 말씀드릴 거 없지만, 제가 사실 여러분보다 이게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타고난 DNA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끈기가 없이 이렇게 쭉. 근데 끈기가 있어야 공부를 잘하잖아요. 끈기가 없는 사람 앉았다가 이쁜 방 일어나고, 커피 마셨다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공부한다고 폼 잡았다가. 근데 놀라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끈기가 없는 사람이 35년 동안 한 곳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요, 제 자신이 놀라운 거예요. 끈기가 없거든요. 제가 칼럼을 쓰는데 제가 한 주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2003년 3월 달부터 오늘까지 썼으니까 한 19년을 썼나요? 한 주도 빠짐없이 썼으니까 이렇게 끈기가 참 없다고 들었거든요. 잘할 때도 그랬어요. 너는 이렇게 끈기가 없냐? ADHD가 있었는지요. 어릴 때 5분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5분을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당시 1원을 준다고 그랬는데도 1원을 안 받고 그냥 포기하고 말았어요. 5분을 못 앉아있어갖고. 근데 지금은요, 5분이 아니라 2시간도 앉아있었어요. 기도할 때를 보면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랑 같죠, 그죠? 제가 1990년도부터 오늘까지 매주일 적어도 5번 이상 4번은 2.5마일씩 뜁니다. 될까요? 1990년도부터 했어요. 매주 2.5마일. 적어도 4번. LA 가서도 혼자서 걸었어요, 계속. 우리 컨퍼런스 가면은 끊임없이 운동화를 갖고 가서 호텔 가서 거기서 짐에 가서 새벽에 뜁니다. 한 8, 90명 모이는 가운데 목사님 뛰는 사람은 딱 저 아니면 2명이, 두 사람이 나타나요. 끈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그럴까요? 사명이니까. 그 감사할 것뿐이 없더라고요. 아, 저 같은 사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게 해요. 만약에 제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요, 아마 여기를 떠났겠죠, 밀러스 펄스를요. 아, 내가 뭐 이렇게 이런데 내가 이 정도 실력 갖고 뭐 이러면 내가 뭐 갈 데 없겠어? 얼마든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아, 내가 말이야, 내가 지금 미국까지 와서 공부해 가지는데 내가 이렇게 뭐 적은 무리에 있을 수 있어? 뉴욕이나 가자, 보스턴 가자, LA 가자. 가서 해본들, 그래서 크게 목회를 해본들, 그게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우리 귀한 분들을 만나가서 귀한 분들을 통해서 정말 감사한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순수해요. 너무 착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저와 34년을 같이 왔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 똑같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 우리 교우들이 너무나도 참 좋은 교우들이다 생각합니다. 사명 때문에 그렇겠죠. 이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말 감사함을 깨닫게 되니까 이 사명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사명의 은혜였다. 여러분이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사명의 은혜였다. 세 번째로 말씀하기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세 번째 보면 수고의 은혜입니다. 수고의 은혜.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상점에서는 일할 사람을 찾지만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일하는 수고의 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누구나 일하면 그 대가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더 많은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준다면 주인에게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더 많이 받으니까 당신 더 많이 하세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볼까요? 본문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 내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헛되게 보낼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도 많이 수고하는데 내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였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든 거, 나 고생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에서 뭐 급료를 받지 않고 아니하고 땀 흘리며 노동하며 배고프고 막 힘들었어요. 그가 막 복음 전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만큼 그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많이 매도 맞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거 39대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것도 3번은 태장으로 맞고 또 한 번은 돌로 맞고
또 3번은 배가 파손해가지고요. 일주일 주야로 말입니다. 아주 깊은 데서 지내게 됐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가운데 강도의 위험도 만났고요. 또 바다의 위험도 만났고요. 또 거짓 형제들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배고팠어요. 그리고 아주 헐벗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바울이 이제 쭉 말을 합니다. 거기서 끝났으면은 고생했네요. 힘들었네요. 수고했네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다 염려해. 그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야, 이겼어.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겼어.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 내가 더 많은 수고하는 거, 은혜를 깨달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해요. 이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수고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전라도에 김해가 있죠, 김해가. 김해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 제가 소개하는 이 교회가 참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기사를 읽고 참 훌륭하다. 이 금산교회가 설립된 것은 우리 선교사님 데이트라는 선교사가 이제 한 116년 전에 그 김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그때 땅 많은 사람, 아주 지주가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데이트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트 선교사가 하는 말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요.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하고 복음의 진리를 잘 전했더니 이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나도 그럼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부자니까는 자기 집에다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906년도 6월 30일 날 처음으로 이제 이분이 그 교회 집사가 됩니다. 그래서 조덕삼이라는 분과 이자익이라는 사람, 또 박화수라는 사람 3사람이 집사가 됩니다. 근데 이 조덕삼과 이자익은 집사인데 이 이자익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은 조덕삼 그 지주의 머슴입니다. 머슴. 그러니까 머슴도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집사가 된 거, 최초로 집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장로님 2분을 세우게 됐습니다. 2분을 세우는데 장로님 투표를 하는데 조덕삼 지주와 머슴 이자익 머슴이 이제 투표에 올라오게 된 거죠. 누가 됐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자연적으로 보면은 지주고 돈 많고 교회를 세울 때도 수고 안 들리니까 그분이 장로의 피택이 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머슴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덕삼 이분이 말입니다. 에휴, 나 같은 사람 인정도 못하는 교회 나 그만 나갈 거야.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나보다 신앙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슴을 섬기는 거예요. 장로님으로서. 그래서 이 자익이라는 이분이 장로가 돼갖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 거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로 온 거예요. 그 교회로요. 그 교회로 왔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나중에는 이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되셨는데 얼마나 이 목사님을 잘 모시는지 자기 모습을 잘 모시는지. 그러니까 이 자익이라는 이분이 나중에 총회장을 하고요. 이제 전라도 쪽, 충청도 쪽 그쪽 다 담당하는 이런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자영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거 다 똑같은 수고지만은 내가 모습으로서 더 많은 수고. 전에는 내가 주인을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 조독삼 주인을 위해서 섬겼지만 나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 섬긴다는 그 뜨거운 은혜 속에서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된 것. 이게 은혜가 되니까 감사가 넘쳐났죠.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수고할 수 있는 땀을 흘릴 수 있는 일을 주신 거에 감사해서요. 그래서 내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구나. 내가 성도로서 일을 하게 돼서 감사하구나.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게 돼서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데서 내가 감사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게 맡겨주신 내 목적이 이제는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없고 목표를 세워가지고 주의 일에 동참한다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드리면서요. 미국에 와서 이제 여기 와서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성공하였다. 이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사업이 실패하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고 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한다면 성공을 해도요,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성공을 했어. 내가 돈도 많이 벌었어. 근데 감사할 대상이 없으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했습니다. 자신의 안락을 위했습니다. 사치하게 되고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만난 지인 중에서 제가 아는 분이고 그분이 저한테 좋은 책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와서 성공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빌딩도 갖고 있고요.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저를 만나면 아주 유쾌하게, 아주 정말 호탕하게 웃어가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식사를 대접합니다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니까 장례식을 제가 치르게 되고 갔는데, 가면 우리 장례식에 가면 그 카드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소개하는 카드에 그 딸들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미국에 와서 부를 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갬블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도박을 잘 하시고요. 우리 아버지는 크루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크루즈를 타고서 배를 타고 와서 갬블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와인을 좋아합니다. 와인을 마시고 와인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그게 끝이야. 그 카드에 기록된 걸 읽으면서 제가요, 자식의 아버지를 보는 것은 뭐예요? 연락하다가 간 거예요. 연락하다가 돈 벌어가지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대상이 있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정말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 소개해 볼까요? 이 사람은요, 1년에 두 달씩 네팔과 저 아시아 쪽에 아주 빈민날 곳을 찾아가서 의료를 합니다. 진료를 합니다. 병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한 의술을 행할 때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지 그들에게 봉사를 하고 그렇게 섬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봉사하며 사냐고요. 그때 그렇게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의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사람들은 신앙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이 사명에 감사하지요. 내가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합니다. 이 수고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애정을 갖고, 자신의 일에 긍지를 갖고,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수고가 헛되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